파스콘 동지일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현울TV 윤목사입니다. 수요일에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으로 신앙고백 문서 그리고 요리문답 등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개 신앙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 36조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먼저 관련한 주제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부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자, 별개 신앙고백서 제36조는 시민정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우리는 인류의 부패 때문에 우리의 은혜로 오신 하나님께서 왕과 군주와 공직자들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방탕함이 억제되고 모든 것이 선한 질서대로 그들 가운데서 행해지게 하기 위해 세상의 법률과 정책에 따라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정부의 손에 칼을 두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억제하고 보호하는 그들의 임무는 공공질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역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되고 모든 우상 숭배와 거짓 예배를 없애고 방지하며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멸망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촉진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요구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더욱이 신분이나 조건,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공직자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며 그들을 경의와 존경으로 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길을 지도하셔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경건하고 정직하여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제세례파와 다른 반역하는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권세들과 공직자들을 배격하고 공의를 무너뜨리며 이익 공동체를 도입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모든 자들을 정죄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자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기관이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과 교회와 국가입니다. 그 중에 이제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는 굉장한 이슈가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이런 이슈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지만 더 활발하게 제기되는 것으로 보이죠. 국가는 교회의 일에 어느 정도 간섭을 할 수 있는가? 반대로 교회는 국가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간섭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정치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가? 악한 세상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등등. 역사적으로 국가와 교회 관계에 대한 논의는 교회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관계는 어떤 때는 교회가 국가를, 때로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기도 하고 다른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국가는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 세계제국이었던 로마 제국, 지금의 어떤 일개 단위의 어떤 국가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만 교회 역사상 최대의 박해를 할 수 있는 10대의 박해가 이 당시에 있어서 특히 이제 주 303년 디오클레티안 황제 치하에서 교회가 모든 집회를 금지당했고 또 예배당이 파괴되고 또 성경책이 불태워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폭력적 반항이 아니라 교훈과 설교를 통해 그 시련에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뭐 기독교에 대한 관용 정책이 뭐 펼쳐지기도 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었고 순수한 의도는 없었다고 봐야죠. 오히려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바벨론 종교에 뿌리를 둔 로마의 종교가 탄생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죠. 또 교회가 국가를 지배한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교황제도라고 하는 비성경적 권력 집단으로서의 로마교와 국가 간의 정치 권력적 대결 양상이었고 정통 기독교회와 오늘날의 현실에 대입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저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낫죠. 교황과 국가의 대치는 5세기부터 14세기까지 계속될 정도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작성되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악한 로마교는 교황이 지상왕들과 통치자들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우리 신앙 선배들은 교회 국가는 분리되어야 하고 그 대신 국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주장했으며 제 세례파는 교회는 그리스도께만 속해 있고 세상에 속하 있지 않으므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로부터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어떤 견해가 성경적인지 36조를 통해서 상고합시다. 자, 그렇다면 세속정부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인가? 자, 보편적 견해로는 세속정부 성립의 배경에 있어 국가진화론과 사회계약설 등이 이제 등장을 하죠. 국가진화론이 뭡니까? 서로 같은 민족끼리 모여 사는 동안에 부족의 전통이나 습관, 관습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사회계약설, 뭐 토마스 홉스라든지 장자크 루소라든지 존 로크가 주장한 것 아닙니까? 사회가 복잡하게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서 생겨났다 이런 견해. 그러니까 원래 개인이 누구의 명령도 들을 필요가 없이 지멋대로 행동을 했는데 점차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복잡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계약을 맺고 또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개념. 그러니까 인간들이 계약을 맺어서 국가나 세속 정부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식의 생각입니다. 성경적이진 않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속 정부는 분명 하나님께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 1절 로마 13장 1절의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했습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것이 뭐냐?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 통치자들이고 나아가 이 세속 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국가입니다. 특별히 3절의 말씀 다스린 자들은 누구냐? 세속 정부의 위정자들이죠. 이렇게 성경은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강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 세속 정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세상의 모든 세속 권력의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속 정부를 허락하십니다. 세속 권력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 가르침에 따라 벨기에 신앙고백서 역시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하죠. 우리는 인류의 부패 때문에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과 군주와 공직자들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권세는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좀 강한 사람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어떤 그런 권력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 절대로 이것은 불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법은 다르죠. 자, 그렇다면 자, 악한 권력, 이 악한 권력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악한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드브레 목사가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당시 교회 핍박하는 정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했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을 기록할 당시에 지금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패권국가 로마 제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사실, 악한 권력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13조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초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섭리를 믿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그렇다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국가와 같은 세속 권력도 주관하십니다. 온 세상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당연히 세상 통치자를 주관하시잖아요. 물론 특별 은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와는 그 간섭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으니 만사 만물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속 정부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사실. 36조 두 번째 진술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방탕함이 억제되고 모든 것이 선한 질서대로 그들 가운데서 행해지게 하기 위해 세상의 법률과 정책에 따라 다스려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속 정부 세우신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악을 억제하고 선이 유지되게 하시기 위해. 즉 그래서 이제 법률이 필요하고 정책들을 이제 허락하시는데, 이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속 권력에게 칼을 주셨다는 거죠. 공권력입니다. 공권력. 그래서 이어지는 진술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정부의 손에 칼을 두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칼은 공권력을 의미하고, 더 쉽게 말하자면 사법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을 가두기도 하고 형벌을 내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내리는 기능, 악을 행하는 사람을 징벌해서 자동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선을 베풉니다. 이처럼 세속 정부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부당한 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속 정부를 세우신 것은 두 가지 전제입니다. 뭐냐? 하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죄악에 대해서 통제하지 않으면 진짜로 어떻습니까? 무질서하고 참 짐승과 같은 수준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만일 세상에 무지한 상태로 존재한다면 세상이 세속 정부가 필요 없겠죠. 그냥 전 세계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 하나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세속 정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는 것.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신자라 해도 세속 정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교회가 그 일을 하면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니까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관할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세속 정부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날 국가의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속 정부를 사용하시고 또 때로 그들에게 공권력을 사용하게 하심으로 선이 증진되게 하시고 또 악이 억제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갖다가 로마서 13장 4절에 잘 설명을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세속 정부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하면 뭐냐? 사회질서 유지죠. 사회질서 유지. 교회만 있고 세속 정부가 없다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질서가 없어서 아주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속 정부를 세우셔서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처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공권력의 사용도 하나님이 세속 정부에 주신 기능이라는 거죠. 경찰권과 사법권이 대표적인 공권력인데, 그런데 이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나라로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지금 세속 정부의 기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속 정부는 어느 범위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자, 일반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뉩니다. 뭐냐? 하나는 국가 절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세속 정부가 그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해 간섭하고 지배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개인 절대주의가 있죠. 뭡니까? 가능한 한 국가들의 통치력을 제한시켜야 된다. 이것에 중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통치의 범위를 제한하면 세속 정부 기능이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 절대주의는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죠. 세속 정부는 분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반드시 보호해야 됩니다. 국민의 신분 그리고 재산에 대한 모든 문제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 국가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세세하게 들어오는 것은 곤란해요. 왜? 그건
곧 이제 국가 절대주의라고 하니까 우린 이것을 갖다가 전체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체주의화 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세속 정부는 인간 본연의 특성에 관한 문제는 간섭할 수가 없는데 가령 내면에 관한 문제가 있잖아요. 양심 그리고 종교적 영역.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고 유지되지 않는 모임들에 대해서 간섭하고 침해할 수 없다. 사적인 모임, 특히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벨기에 신앙고백서 36조에서 세속 정부의 임무, 그 한계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것을 억제하고 보호하는 그들의 임무는 공공질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역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되고 모든 우상 숭배와 거짓 예배를 없애고 방지하며 저 그리스도의 왕국이 멸망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촉진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요구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세속 정부는 절대로 성도와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국에 정부가 방역을 빌미로 하여 예배를 제한한 건 그야말로 크나큰 죄악임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제대로 정신이 박힌 신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한쪽으로 쏠린 사람이니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제가 촉구를 합니다. 자, 세속 정부에 대한 이제 교회의 기본적인 태도를 봤을 때 뭐냐? 기본적인 원칙은 교회와 신자는 세속 정부에 복종하는 게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복종인가? 그건 먼저 세금이죠. 로마서 13장 6절로 7절.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가 운영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 세속 정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벨기에 신앙고백 36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욱이 신분이나 조건,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공직자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세금을 내야 되며 그들을 경의와 존경으로 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일에 있어 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길을 지도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경건하고 정직하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모든 면에서 진짜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의 말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라고 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가에 대한 기본적 의무를 충실하고 또 성실한 시민사회 일원이 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러나 세속 정부의 지나친 충성 또는 무조건적 충성, 이건 이상한 거죠. 정부의 방침이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입법행위, 종교 탄압, 교리 간섭, 예배 방해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가령 지난 코로나 전국에서 정부가 방역 패스를 종교 시설에 적용도 하지 않았는데 과잉 충성으로 예배당에 방역 패스 적용한 교회들 지탄받아야 됩니다. 이들은 오용 종교적 태도를 취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또 예배에 방해를 받을 정도로 핍박받으며 복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언제나 합법적인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은 불법을 행하더라도 우리는 합법의 틀 안에서 질서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위를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집회 신고 반드시 하고 질서 정연하게 해야 되고 또 폭력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부에 저항하기 위한 단체를 조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는 반정부 시위를 또 교회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되죠. 하고 있죠 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선지자적 위치에서 진리를 무기로 삼아서 정부에 바르지 않은 시책과 행위를 말과 글로 꾸짖어야 됩니다. 신자들도 분명 집회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그대로, 즉 우리가 세속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할 때 가장 먼저 취해야 될 자세는 기도다. 그 나라의 정부를 위해서 그 나라의 시민인 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기독교를 내건 모든 집회는 정치 편향적이고 기득권 정당 또는 정치인의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고 특정 정치인을 막 지지하고 철회하고 지지하고 철회 이직거리 하고 있잖아요. 브로커들이란 뜻이에요. 지금도 막 그런 집회하면서 돌아다니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안타깝죠. 그냥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죠.
또 거수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집회는 적어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선지자적 책무와 선거, 보이콧, 이 말씀을 제가 잘 드립니다. 합법적인 사회운동을 통해 시민사회 일원으로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책임을 다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꼭 보면은 이제 성경과 반대되게 가르친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먼저는 늘 자주 등장하는 시대적 배경에 따른 제세례파.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부정적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만 속해 있다 이렇게 말했고, 정부를 부정하고 그 권세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세금을 내는 것도, 정부와 관련한 일을 하는 것도 다 잘못이다. 그래서 심지어 무정부주의를 이제 표방하기도 했던 게 제세례파. 그래서 벨기 신학고의 36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제세례파와 다른 반역하는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권세들과 공직자들을 배격하고 공의를 무너뜨리며 이익 공동체를 도입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모든 자들을 정죄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알미니우스주의자들, 이들은 반대로 국가주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죠. 이들은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교회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봤죠. 이것 역시 성경에 반하는 견해입니다. 요즘 뭐 소송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다 끝장났죠.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세우신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세속 정부를 세우시고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그 지혜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정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실한 신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길게 왔네요. 진짜 다음 주 이제 마지막 37주를 공부하면 7조를 공부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37조 길어요. 진짜 길어요. 이거 길어서 이제 끝부분이니까 마무리니까 할 말이 많은데 너무 길면은 1, 2부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한 편으로 해야 되겠죠. 예, 일단 영상이 길어지면요 현저하게 조회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원래부터 제가 인식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아주 초창기 때는 좀 짧게 해볼까 해서 10분 이내 영상들이 좀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무슨 의미냐,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전하면서 무슨 시간에 구애받고 짧으면 보고 길면 안 보고 이게 그럼 그 신자의 태도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뭐 40분이 돼도 50분이 돼도 올려버리죠 지금은. 그래도 제가 강의하는 게 힘드니까 보통은 30분 이내 그렇게 됩니다만은 아마 이제 다음 주 거는 좀 많이 시간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 미리 녹화를 하는 방송이니까 날짜가 헷갈리긴 해도 그래도 이제 다음 주부터 캠프를 필두로 해서 1월 28일 겨울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방송 일정 관련 광고는 따로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씩 방송 개편을 위한 일들이 수행되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겨울 사역을 마치고 한번 라이브 방송을 하든지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뵙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마음이야 사실 캠프나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뵙고 싶은 마음이 참 굴뚝 같은데 쉽지 않죠. 이게 울타리 내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제 마음에 사실은 이제 그런 소망은 있지만 그것이 어찌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데에 있어서 또 부담을 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제 울타리 안에 충실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픈은 돼 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이제 1월달에 마무리되면 2월달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설 전이 되겠죠.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호 기독교 핵심 길라잡의 시간에 현울TV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벨기에 신앙고백서 마지막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